만나서 반갑습니다. 안성규 목사입니다. 어저께 올린 영상 때문에 질문이 조금 생각보다 많이 들어왔대. 너무 좋다고 해야 될까요? 참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도 그렇지만, 그, 독트린의 그 저자, 피앙세 논문에서 떨어뜨려야 한다라는 그 개념들, 또 그리고, 이 믿음에 대해서 깨달음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해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맹목적적인 그런 관계 형성.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시는 사고와 기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기를 바라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좀 이해를 시키려면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일단 세 가지만 한번 정의 좀 해볼게요. 여러분들, 직업에 있어서 직업의 정의들이 막 나열이 되어 있잖아요. 그것처럼 목회자의 정의가 7가지가 되어 있는 건 교회 헌법을 통해서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장로의 정의도 나오죠. 권사의 정의도 나오죠. 자, 이런 정의를 만들어 놓은 헌법들이 왜 정의를 만들었을까요? 기독교 강요 안에서도요, 정의라고 표현하고, 그러니까 명확하게 명시되고 있지는 않지만, 기독교 강요에서도 정의적 표현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어저께 했었던 참된 믿음이란 알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마음의 확신을 통하여, 심정에 큰, 뭐라고요? 각인을 당해야 한다. 그것이 있어야만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자, 이것이 믿음의 정의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정의를 가르치지 않으면 수박 겉핥기식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수냄 여인은, 그래, 너무 어려워. 수냄 여인은 어렵고. 자, 백부장 이야기 한번 좀 해볼까요? 백부장 이야기. 백부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인 걸 알았죠.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알았죠. 현인이라는 걸 알았어요. 또 선지자이라는 것도 알았어요. 그 역할에 대해서 알았어요. 그러니까 역할을 안다는 것은요,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선생의 역할에 대해서 학생이 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응? 이해되셨어요? 선생이, 왜요? 뭐가요? 선생이 해야 하는 역할에 대해서 제자가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것은 선생이라는 것을 정의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백부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능적으로 다 역할적으로 다 이해하고 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그래서 주여, 당신께서 친히 오겠다고 말씀하셨던 이유는 뭘까요? 일단 첫 번째로 백부장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자,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니까 백부장이 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겠죠. 그러니 내가 친히 가서 고쳐주겠다 한 거예요. 백부장의 하인이라는 표현이 나오지만 사실 하인이 아니고 군인이었죠. 백부장과 함께하는 동료였어요. 백부장의 그냥 그때 당시에는 이제 왕정 정치니까 지도라는 말을 쓸게요. 지도를 받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아파 누운 거예요. 그것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 돼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갔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기 전에 상황들을 좀 이제 고고학적으로 한번 좀 보자고요. 백부장의 어떤 글들이 있어요. 파피루스를 통해서 이제 큐문서로 등장하는 백부장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백부장의 에피소드 이야기 막 이런 것들이 막 있는 게 있어요. 그것들 다 일일이 이렇게 QMS 다시 14, 15 이런 식으로 제가 어렵게는 얘기 안 할게요. 아무튼 어떤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치료를 하려고
로마에서 직접 의원을 데려다가 왔는데도 치료할 수 없었다라는 문구가 나와요. 아마도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찾은 것 같아요. 이거는 신의 영역이 아니면 고칠 수가 없다라고 백부장은 여겼겠죠. 그러니 여러분, 백부장이 가서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가서 얘기했겠죠. 그때 예수님은 백부장에 대해서 알고 있었으니까, 백부장의 그 의로움을 알고 있었으니까, 백부장이 나를 신뢰한다는 걸 알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긴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찾아가서 고쳐주겠다고 하신 거겠죠. 왜요? 나는 누구에게만 허락됐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백성들에게만 허락되었다. 보냄을 받은 게. 그 말씀 하시잖아요. 그때 뭐라 그래요, 여인이? 주여 올소인 막 이방 여인이 뭐라 그래요? 걔들도 주인이 상에서 떨어뜨리는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이 이야기는 난 당신으로부터 영향을 공급받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선언한 거잖아요. 그걸 보시고서는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면서 자녀를 낳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백부장에게도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친히 가려고 했는데 백부장이 여기에서 더 결정적으로 믿음을 확고히 확증합니다. 어떻게 하죠? 당신께서 내 집에 들어오는 걸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게요, 여러분, 이게요, 그러니까 그 배경사로 이해하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신은 어디에 있어요? 유대적 사고에서요, 신은 신성하고 거룩한 곳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유대적 배경이에요. 그때 당시의 배경이란 말이에요. 시대적 배경이에요. 근데 내 집에 온다. 나는 아직 거룩하지 못하다라고 겸손을 나타낸 거예요. 당신이 거룩한데 거룩하지 못한 저에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제가 용납을 할 수 있겠습니까? 와우. 신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죠. 맞아요? 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땅에 다 떨어뜨려요, 자기 거를. 예. 갈릴리였나 가버나움이었나. 그렇죠. 맞습니다. 여러분, 그 거룩하지 못하다고 자기를 표현하는 그 백부장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신을 대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어떤 질문이 들어와서 제가 이 얘기를 할까요?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럴까요? 였어요. 장로님,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장로님 어떻게 사세요? 그죠? 양보하고, 지고, 항상 이기고 사세요? 예를 들어서 누가 왕 하다가 이제 운전하다가 누가 갑자기 가라치면 탁 뱉었어. 근데 이게 갑자기 그게 내 차에 부딪힌 거야. 그러니까 이런 너 차 세워봐 이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아유, 참, 왜 저러냐? 그냥 그러고 말아버리죠. 그렇죠? 여러분, 믿음의 본질을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장로인데 안수집사인데 왜 그러고 삽니까? 이게 질문이었어요. 뭘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분을 온전하게 신뢰하며 그분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백부장 이야기를 한 거예요. 백부장은 여러분 어땠어요? 자기 부하라고 여겼어요? 아니면 형제라고 여겼어요? 백부장은 자기의 부하라고 여기지 않고 형제라고 여겼으니 그런 이야기를 서슴없이 할 수 있었겠죠. 신의 영역이다. 이건 도저히 인간이 못 고치는데 어떡하냐. 신의 영역에 한번 요청해보자. 그러고서는 신에게 요청합니다. 그랬더니 신은 이미 알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딱 가요. 간다고요. 그런데도 주여, 당신께서 제 집에 들어오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용납하지 못하겠습니다. 왜요? 신은 그때 당시 배경으로 어떤 곳에 있어야 된다고요? 거룩한 곳이요. 자긴 거룩하지 못합니다. 이렇게까지 표현한다. 신을 거룩한 존재라고 여기면서 여러분 살아가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제1 원인으로, 제1 우선순위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의 믿음은요, 자기 의지와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라딘의 요술램프로 만들어 놓지 않다는 거죠. 근데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뭐해 주시옵소서잖아요. 근데 여러분 칼빈의 기독교 강요 여러분 읽으면서 피앙세가 쓴 논문 보셨죠? 뭐해 주시옵소서라는 게 가장 위험한 뭐라고요? 사입이라고 얘기했어요. 기도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해요?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그래서 그런 질문들이 온 것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 오늘 이 내용이 충분히 납득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서 여러분에게 이 질문에 대한 것들을 조금 살펴본 거예요. 자, 14번 보세요. 그래서 14번의 피앙세 린의 그 내용이 보면 믿음은 선물이다. 그냥 우리나라 말로 그래 선물 뭔가 받은 거겠지. 라틴 문화에서 여러분 선물을 받는다. 여러분 선물의 개념을 오늘날로 이해하고서는요 막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수연이가 제일 좋아하는 선물이 뭔지 아세요? 게임 충전머니요. 예, 게임 충전머니를 우리 수연이가 가장 좋아해요. 충전해 주잖아요. 우리 수연이 고마워 아빠. 자, 기쁘죠?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는다는 거 맞죠? 우리 수진이에게 가장 최고의 선물은 뭘까요? 화장품이에요. 근데 이 화장품을 딱 받았을 때 제 표정, 뭐 골랐을 때, 야, 드디어 왔어! 아이고, 내 새끼! 이럴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여러분, 고대 근동사회에서의 선물의 개념을 이해해요. 선물은 누구한테 주는 걸까요? 값진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정말 귀하고 값지고 존귀하고 소중한 사람한테 주는 게 여러분 선물이었어요. 그러면 그런 개념으로 이걸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배경을 모르면 기독교 강요도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 배경사가 대학원에서 몇 시간 되는 줄 아세요? 배경사 몇 시간이에요? 최 목사님. 통신대에서 배경사 했어요? 거의 없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6학기면은요. MDB 6학기면 배경사는 6개는 해야 돼요. 근데 한 학기에 할까 말까 할걸? 아마? 배경사가? 네. 그죠? 많아봤자 한 2개? 그래 놓고 조직신학은 어떻게 가르치나? 16세기 종교개혁 그 시대를 이해해야 기독교 강요를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자, 믿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셨다는 것을 먼저 배경으로 깔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존귀한 자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선물이 뭐다? 따라해보세요. 믿음.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존귀하게 하나님이 여기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는 거지. 내가 어떠한 마음같이 엉터리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알라딘의 요술램프처럼 하찮게 여긴다면 하나님 역시 또한 여러분들을 하찮게 여길 거예요. 여러분 맞죠? 그럼 여러분 존귀한 자에게 주는 게 선물이라 그랬어요. 그 당시에. 지금은 뭐 선물의 의미가 많이 퇴색되었지만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믿음은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에요. 존귀한 자에게만 얻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뭐라 그랬을까요? 이 믿음을 따라해주세요. 특별 은총. 특별하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특별하다고 얘기한 거예요. 여기까지 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이제 한번 피앙세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봅시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심정의 눈으로 볼 때, 봐봐요. 그냥 보지 않고 피앙세가 하는 말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심정의 눈으로 볼 때. 숙고하고 상고하는 모습이 좀 느껴지시면 여러분 성공한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비밀에 대하여 무지한지, 그리고 맹목적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깨닫게 될 수밖에 없다. 자, 바로 이거예요. 이거 왜 얘기했을까요? 피앙세가요. 피앙세가 챕터 14을요. 10페이지 가까이 썼거든요. 10페이지 가까이 썼는데 제가 이렇게 축약한 거예요. 왜 이렇게 썼을까요? 피앙세가. 우리는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믿는다라고 생각하면서 뭔가 내 마음대로 믿으려고 하고 내 멋대로 하려고 하고 마음에 드는 말씀 골라서 자기에게 유익하게 만드는 데 익숙해져 있단 말이죠. 참 이기적인 사고로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피앙세가 이렇게 쓴 거예요. 이 심정의 눈으로 보게 되면 믿음이 우리의 생에 모든 역량을 훨씬 가능하게 한다는 것과 독특하고도 귀중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봐요. 심정의 눈으로 보는 것. 자, 믿음을 심정의 눈으로 본다라고 정의한 거예요. 피앙세가 왜 심정이라고 심정의 눈으로 보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얘기했을까요? 우리의 사고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각인했잖아요. 13번에. 기억나세요? 칼빈이 각인해야 된다면서요. 각인을 당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심정의 눈으로 보는 건 하나님의 기준으로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된다? 믿음이 온전해진다는 거죠.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수진아, 너는 그런 믿음이 있니? 응? 오, 견신했어요? 네, 어제부터. 견신을 했다면, 견신했는데 소요리 문답이나 조직신학이나 그 기독교 강요를 안 했어요? 하고 있죠? 예. 그렇죠. 우리 최 목사님 잘 만난 줄 알아야 돼. 너 스승 잘 만났다, 진짜. 만약에 나였어 봐. 우리 수진이 표정 보셨어요? 완전 싫어. 자, 봅시다. 그러니까 믿음은요, 결국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온전해진다. 이거 여러분, 피앙세가 하고 싶었던 가장 커다란 핵심이에요. 그래서 귀중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심정의 눈으로 보게 되는 모든 성도는요, 성령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 되시며 우리는 그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이 세워져 있는 자에게는 그러한 확실한 증거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계시다는 증거를 대봐 했을 때 증거를 못 댄다. 그러면 나를 점검해봐야 돼. 이제 이해되셨죠? 질문이 이런 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메일을 보내줬어요. 오늘 할 메시지가 그거니 그거 들으시면 된다고 했어요. 로마서 8장 16절 여러분 그 내용을 이제 8장에 있는 내용을 축약해서 피앙세가 이렇게 해설을 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칼빈은 그러면 심정의 눈이라는 이 개념을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제1원인이 되어 그 원인으로 결과를 만들어내는 삶이라고 얘기했어요. 좀 어렵죠? 예수 그리스도가 제1원인이다. 여러분, 원인이 있으면 뭐가 있죠? 결과가 있죠.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제1원인이 되어서 결과를 내는 삶.
그러면 예수가 뭐예요? 주인이라는 개념이에요. 믿음은 예수가 주인이다라고 칼빈은 얘기했지만 피앙세는 좀 더 그것을 심정적으로 이렇게 쓴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